예. 여러분들은 지금 처음 한 번 들으시는 거겠지만은 저는 연습 때부터 해서 두 번째 듣는 겁니다. 예, 제가 연습 때 들으면서도 바로 올라와서 제가 여기 올라오는 일이 있는데 제가 다 듣고서는 여기 올라와서 뭐 준비를 하는 뭐 이런 시간. 예, 그런데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야, 무슨 일이고 일당백인 것 같아. 그랬습니다. 예, 세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오케스트라 이 정도 숫자가 하는 것 같지만 굉장한 오케스트라의 합창단이 노래하는 것 같은 굉장히 웅장한 찬양과 음악을 듣는다 하는 생각이 들게도 되면서, 그러면서 또한 그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심령으로 듣는 것이다,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예, 우리가 그렇게 들을 때 굉장한 찬양을 우리가 들었다, 예, 들린다, 그렇게도 생각이 되고 그러네요. 예, 오늘 제목은 빛을 받게 되면은 잘 수가 없다. 예, 그렇게, 예, 잠을 잘 수가 없다, 이렇게도 뭐 적지 않아도 되지요. 짧게, 또 너무 길면 안 되니까. 예, 빛을 받게 되면은요, 예, 해가 어디까지 치솟아 오면은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던가요? 뭐 그렇게도 하면은 잘 수가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당연한 얘기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생명으로 듣게 되면은 하는 얘기인 셈이잖아요. 그런 말씀이지요. 에베소서 5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예, 아멘. 예. 10절 말씀부터 오늘 보게 되었는데요. 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고구마를 뭐 감자라도 좋고 그런 것을 찔 때 어떻게 합니까? 익었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찔러 봅니까? 젓가락으로 찔러 봅니다. 예. 젓가락으로 찔러 보게 되면은 이게 익었다 안 익었다 이제 이렇게 알게 되는 거지요. 예,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찔러 보라, 테스트해 보라 말이죠. 예,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누구를 찔러봐야, 뭐를 찔러봐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자신을 찔러봐야 된다라는 것이기도 하지요. 예, 자신을 찔러봐야 됩니다. 야, 정말로 한번 확인해 보자. 내 스스로, 내가 예.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이제 잘 익어 가지고는 누가 드신다는 겁니까? 예, 주님께서 드신다는 겁니다. 예, 주님 드시기 좋은지 안 좋은지, 드시기에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이지요. 예, 주님 드시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는 이제 시험하여 보라라고 되어 있지만은 이걸 또 다른 원어상으로 의미를 볼 때는 이건 분별하여 보라,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분별해 보라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인지 그런 나 자신을 또는 상황을 한번 분별하고 살펴보라, 또 이렇게도 될 수 있는 말이다 말씀이지요. 예,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이제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라고 또 말할 수 있겠는가 하면은요, 주님과 우리는요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입니다. 그렇지요?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주님과 우리는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도 우리를 먹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먹고 먹히는 관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교회 생활을 해 보시면서는 어떤 지점을 만나게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지점인가 하면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라는 지점을 만날 수가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랴 사람을 내가 기쁘게 하랴 라는 말씀이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되는 지점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지금은 우리 이 대구교회에서 또 1층에 지금 여기에서 예배 모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기서 하게 되는 이유가 그럼 갈라졌다는 얘기죠. 갈라진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갈라진 이유가요.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에 맞추어서 그것을 1순위로 잡고 보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와서 앉아 있게 되었다 말씀이죠. 예, 우리는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소중합니다. 분명 소중하고 그래서 우리의 2PM 혹은 어떤 다른 공동체가 다 소중하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러나 사실은 주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것인가 안 여기실까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으로 또 그렇게 주님과 연합된 그것으로 그 사람이 되고 그 생명이 되어서 그러니까 진정한 교회의 조각목이 된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사람들이 된다 말씀이지요. 예, 하나님이 기뻐하실 진정 기뻐하실 그런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구성하게 된다 말씀이지요. 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금 2PM이라는 이름을 하고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지금 여기에서는 분명히 주님의 인도로 가고 있는 공동체다 말씀이지요. 예, 분명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제 11절에 보시면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예. 생각을 해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도 낮이라 하지만은 이불이 다 꺼져 버리면이지요. 근데 우리가 또 밤에 우리의 주무시는 안방에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화장실 갈라 해도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경험해 보셨지요? 깜깜하면은 뭐 그까짓 거 내가 노상 살았던 방인데 쉽지만은 불이 깜깜해지면은 화장실 못 찾아간다 말씀이지요. 어딘가는 부딪혀 버린다 말씀이지요. 예, 어둠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그죠? 예, 꼭 장님이 된 것 같고 바보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어둠이라는 문제가 실제적으로. 그러니까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둠에는 장사 없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는 장사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말씀이죠. 예, 이런 물리적인 어둠 말고 지금은 영적인 어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어둠 속에 있게 되면은 그러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어도 이를 깨닫지 못한다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 죄의 결과가 분명히 사망임에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아는데 말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어두움 가운데 있으니까 사망을 향해 가면서도 이를 알지 못한다. 내가 가고 있는 게 뭔지를 알지 못한다 말씀이지요. 예. 그러니까요. 자신이 아무리 똑똑하고 건강하고 부유하다고 할지라도 이게 아주 어려워지는 문제가 된다 말씀이지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상황이 특히 정치적인 상황이 어떻습니까? 보수와 진보라는 것이 극명하게 나누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거기에 속한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하, 저렇게까지 극명하게 갈라지는 저 모습은 근데 거기에는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래도 어떤 척도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가방끈이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가방끈이 있고 그러하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이쪽 편에도 충분히 똑똑한 사람이 이쪽 편에도 충분히 똑똑한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주장을 하고 있더라 말씀이지요. 자, 뭡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도 그러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어둠에 있게 되면은 이렇게까지도 그 이상으로 무지해진다. 그리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것으로 볼 수 있다 말씀이지요. 아까 달 얘기가 사회자에게서도 마침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밝을 명자가 그게 날일이 창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요. 하여간 우리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랬었는데요. 우리는 사실은 굳이 달의 뒷면을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달의 뒷면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못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달의 뒷면을요, 우리 인류가 달의 뒷면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예, 우리 인류가 전혀 달의 뒷면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겨우 얼마 전에 이제 우주선 하나가 가가지고 달의 뒷면에 착륙했다. 겨우 이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달의 뒷면은 우리가 못 봤던 것입니다. 예, 못 봤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달의 밝은 면만을 보고 살았던 우리 인류들이었다 말씀이죠. 우리는 분명히 달의 밝은 면만을 보고 살았습니다. 예, 그 밝은 면을 보면서 우리는 누림을 가졌고요. 예, 그리고는 또 추억도 가지고 있고, 예,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달의 밝은 면을 보고서 그랬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볼 때도 우리 사람들이란 부정을 보는 것에 특화되어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부정을 보는 것에 특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이란. 예. 그래서요, 우리가 비록 육신의 잠을 자기는 자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빛에 거하라. 그렇게 이야기한다 말씀이지요. 예. 분명히 빛에 특화되어 있는 것이다 말이죠. 예. 그렇지만 그래도 밤이 있다. 밤의 좋은 점, 명상에 대한 얘기도 조금 전에 또 방금 있었듯이 말이죠. 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것이 물리적인 밤뿐만이 아니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오는 부정적인 그것이라면은, 그래서 고난이든지 어둠이든지 그것이라면은, 예, 어찌합니까? 그것조차도 우리는 감사로 받을 때 우리가 빛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감사로 받지 않냐면은 그 고난과 슬픔은 당장에 칠흑 같은 어둠으로 몰고 가버린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감사로 받을 때에 우리가 그것이 빛으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화를 낸다, 우리가 부정이 온다 하는 그런 때에도 해가 질 때까지 화를 품지 말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오래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분명히 빛에 거하라는 말씀을 한다 말씀이지요. 예, 그리고는 이제 11절에 보면 책망하라라고 하는 말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야, 책망하라. 예, 헬라어로는 뭐 엘렌케테 뭐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는 책망의 대상을 사람으로 보게 되면은 납득시키다, 여기 우리 한국말 그대로 남을 꾸짖는다 말씀이죠.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면이 있게 됩니다. 예, 첫 번째 의미는 그러하게 되고, 두 번째로는 책망의 대상을 어두움의 죄악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그 죄악을, 어두움의 죄악을 드러내어 폭로하다 또는 노출한다, 이런 것으로 의미한다고 본다는 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예, 두 번째. 예, 빛의 자녀다. 에베소서에서 특히 그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말씀에 빛의 자녀다. 우리가 빛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 빛의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빛은 분명히 따뜻한 쪽입니다. 그죠? 그리고는 부드러운 것입니다. 그렇죠? 따뜻하고 부드럽다. 뭐 더 이상의 것도 충분히 있겠지만은 그것은 특히 무엇에 비해서 그렇습니까? 바람에 대해서, 바람과 비교해 보면 분명히 그렇다 말씀이죠. 분명히 바람은 어떻게 해요? 강하고 차가운 그런 쪽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나 빛은 그와는 반대다 볼 수 있는 속성이 있다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책한다 하는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부드러움으로 해야 될 필요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드러움으로 또는 부드러운 말로 말씀이지요. 이것으로 하지 않게 되면은 안 하느니만 못합니다. 이것이 아니라면은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분명히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것 아니라면 하지 마시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서 분명히 남을 책한다, 남에게 뭔가를 교육한다, 가르쳐준다, 잔소리라도 이것을 가지고 해야 된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래서 부드럽게 하지 않냐면은요 흡수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흡수가 안 됩니다. 딱딱하면은 흡수가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날카롭게 하면은 결국은 반대편을 사람으로 치면 상대방을 찌르게 되어버리고 말겠지요. 예, 날카로우면 상대방을 찔러버리고 맙니다. 예, 그래서 빛의 자녀로서 그 빛을 말이죠. 구체적인 삶을 통하여 드러내어 보임으로써 그들의 일을 부끄럽게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빛으로 빛된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일부러 부끄럽게 해야 된다고 의도를 가지고 한다고요? 예, 그것조차도 상대방은 알아차립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묵묵히 십자가에 가는 길, 그것이 또한 빛으로 드러나는 것이라 그리 볼 수가 있다고 감히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빛을 나타내면은 그러면 어둠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읽었던 13절 말씀에도 그리 되어 있다 말씀이죠. 예, 13절에도 분명히 드러나나니 예, 빛으로 말씀이죠. 예, 빛이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책망하라라는 것에 있어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에게 직접 책한다, 꾸짖는다 말고 그 다음에는 어둠의 죄악을 드러나게 한다. 그런 두 번째 뜻으로 이제 보면은요, 열매 없는 일에, 어둠의 일에 대해서 책망하라. 그러니까 두 번째 뜻으로 보면은 어떻게 해요? 노출해보라라는 말입니다. 노출해보라라는 것입니다. 폭로해보라. 예. 아까 고구마 얘기를 했습니다. 고구마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찔러본다. 예, 이제 그러나 찔러봤지만은 결국은 어찌 해야 됩니까? 예, 꺼내봐야 됩니다. 예, 먹기에 좋게 결국은 잘 익었는지 어디서 가마솥에서 꺼내가지고 그래서 내놔야 됩니다. 그죠? 어디에 내놓는 것입니까? 빛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교회 앞에 내놓는 것이다 말이죠. 예, 빛 앞에 교회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또 우리의 심령을 우리가 속의 것을 노출시켜 보아라 말씀이죠. 예, 그렇게 노출시켜 보면은 이렇게도 되겠습니까? 예, 난 참 모순 덩어리네. 야, 내가 이럴 줄 몰랐다. 내가 제대로 드러나고 보니 이런 것인 줄, 내 정체가 이런 것인 줄. 예, 제대로 된 빛 앞에서 내 정체가 드러난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깊게 난 상처가 있다면 그것조차도 깊은 데까지 다 드러내야 되겠다 말씀이지요. 그리고는 다루어져야 한다 말씀이지요. 예, 그래야 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잠언 1장 23절을 말씀드려 보면은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누구의? 하나님의 책망 뭐요? 빛이라고 볼 수 있지요. 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렇게 돌이키게 되면은 빛을 만나게 되면은 만나면은 부끄러워진다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은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생명을 영을 말이죠.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이제 책망이라는 말로 생각을 해 보시면은 사람의 책망은 말씀이지요. 사람이 이제 책망하는 것은 대개가 그렇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해놓고 보면은 상대방이 무안하게 되고요. 그리고는 상대방이 힘들게 되고요. 어렵게 되고요. 그리고는 또 벌을 주는 것, 뭐 이런 정도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렇죠? 사람의 책망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빛의 책망은 하나님의 책망은
그러면은 무엇을 해 주신다? 살려 주신다. 세워 주신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주님의 빛의 책망이란 우리를 살려 주시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그런데 말이죠. 어둠 때문에 내가 조금 빛이 좀 있는 것 같아 싶은데 어둠이 옵니다. 어둠이 오게 되면은 내 조금 있다고 하는 빛이라는 것이 그만 싹둑 꺼져버리고 금방 어두워져 버리는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나는 빛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둠이 조금 왔는데도 그냥 싹 꺼져버린다 말씀이지요. 예. 어쩌면 이름만 빛이었다는 것일까요? 예. 그러니까요. 내가 낙심되는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은 내 마음도 어두워져 버린다 말씀이죠. 내 마음도 어두워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예. 확실한 빛이 아니라서 그렇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란 어둠이란 사실은 다가 전념성이 다 있습니다. 그죠? 전념성이 다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이 순식간에 우리를 덮치게 된다면은 우리는 순식간에 어둠의 자식들 속으로 들어가 버릴 수도 있다 말이죠. 내가 분명한 빛이 아니라면은 자, 이제 특히 혼자 있게 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 혼자 있게 될 때, 저도 혼자 있게 되면은 이런저런 잡다한 생각들이 순식간에 들어오는 수가 있더라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혼자 있게 될 때, 이런저런 부정적인,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그만 어둠이 오는 때가 있게 된다 말씀이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에 사람들이 있는 우리 교회로 어디로 쫓아가면 되겠느냐? 그렇게 당장 할 수 없는 그런 것도 있는 것이잖아요.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 저 기도를 통해서 저도 혼자 있을 때에 제가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저에게서 충분한 해결과 평안이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또 있다 말씀이죠. 그래서 지체들이 있는 실질적인 이 교회 안으로 달려오게 되면은 여기서 만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또 우리는 실제적인 해결을 보는 시간과 그런 삶을 우리는 가질 수도 있겠다 말씀이죠. 어찌 됐거나 간에 교회든지 혼자 있는 시간이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는 것이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예, 이 교회나 주님을 통해서 무엇이 결국 있어야 된다고요? 빛이 와야 된다는 것이고 빛을 통해서 내가 분명하게 바뀌어져야 되는 그런 것이다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되어지려고 하는 것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지려고 하는 것은 내가 착하게 좀 살아보겠다 하는 어떤 그런 살려는 각성이나 결단 정도로는 아까 말한 대로 금방 꺼져버리고 만다 말씀이죠.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것 정도로는 꺼져버린다 말이죠. 분명히 주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말씀이죠. 예, 그 사람이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어떠한 환경에서도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충분히 될 수가 있는 것이더라. 예,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실제적으로 보고 누리는 또한 우리 교회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장례식에 대한 장례식 인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도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장례식을 요번에 저번 주일날로부터 해서 월요일 날까지로 장례식을 저도 참여하게 되었었지요. 그래서 성선이 자매에게 직전에 전화도 했습니다. 남편 되는 정규원 님의 뭐 이것저것을 좀 물어보고 알아볼까 하는 마음으로 제가 원체 모르는 사람에 속하니까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은 그런 말이면 되겠구나라고 하니까 선의자매도 그 뭐라고 하더라 그런 문맥으로 문맥은 아닌데 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결국은요 그 남편 그분이 귀한 역할과 쓰임이 되었다. 아까 말한 어떤 캐스팅이 잘 되어서 결국은 잘 쓰였다. 역할을 잘 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말씀이죠. 자, 그 남편을 통해 가지고 결국 누가 선의가 선이 되게 했다. 주님 안에서의 선의가 되게 했다. 뭐 이런 말이기도 한 것이지요.
저는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성선이 자매가 되어진 것을 목요일 날에도 간증을 하면서 추수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단톡에서의 말들을 통해서 또 볼 때는 장현정 자매가 또 거기다가 글들을 적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하하, 장현정 자매가 또 얼마 되지 않은 아들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그 열매를 거두고 추수하는 그런 지금 상태에 있구나라는 것은 저는 열실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목요일 날에 그렇게 하고 목요일 날에 여기서 간증을 했더니만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무엇이 아주 주요하게 생겨났지요? 예, 김한순 누님이 말씀이죠. 예, 김한순 누님이 나도 그렇게 오래는 되지 않았지만 한 몇 년은 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남편의 떠나 보냄을 내가 이 성선이 자매의 이 추수하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도 우리 남편을 이 교회 안에서 추수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한순 누님이, 저는 사실은 저도 뭐 얼만큼의 볼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저 한순 누님을 이렇게 볼 때는 자꾸 아름답게 빚어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빚어가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고 여러분들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충분히 그런 것이 되더니만은 이 목요일 날에 결국은 선희 자매의 추수에 그 시간에 한순 누님이 나와서 나도 그 시간에 웬만하면은 부끄러워서 웬만하면은 못 나오실 만한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나가서 내가 말해야만 되겠다, 아주 당당하게 나가서 말씀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 전에 이미 있어 왔던 일이지만은 그 시간에 그만 선희 자매의 그 추수가 기폭제가 되어 가지고 나와서 또 한순 누님이 그렇게 남편을 추수하고 그렇게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터져 나오는 것을 교회가 보게 되니까 다음 목요일 날에 한순 누님이 말씀을 해달라 하는 것을 우리 교회가 그렇게 알아차리고 부탁하게 되었다, 그리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에 있어서 사람이 이런저런 계획을 얼만큼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죠? 얼만큼은 분명히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었다고 생각되지만은, 그러나 이것의 오묘한 그 결과들을 보면은 이거 사람들만이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점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고 결국은 사람이 계획했을지라도 그 걸음을 실제적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다 말씀이지요. 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다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산다를 넘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죠. 이 안에서는 내가 사실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내가 다 모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역할을 나는 하고 있는 거야? 예, 그 당사자는 다 모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자꾸 펼쳐진다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냥 주님과 함께 이 교회 안에서 함께 하면은, 그러면은요, 내가 교회에 산다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이전에 세상에 살던 것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과 공간들이기에, 관계이기에 우리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단 말이죠. 예, 이제 13절에 보시면은요, 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랬습니다. 드러나는 것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요? 예, 책망하라 하는 것이 노출한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노출되어서 빛으로 드러난다 말씀이죠. 예, 실제 안에서는 말씀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그 빛이란 것은 빛의 근원을 이야기합니다. 사람 그 자체이기보다는 빛의 근원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예, 물론 하나님 그리스도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기는 하죠. 그러나 그 근원을 얘기한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빛의 속성은 밝힘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둠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어둠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그 빛을 만나게 되면은 그럴 때에는 어둠이 내가 알았다. 우선 무엇으로? 내가 어둠인 줄 알았다 말씀이죠. 예, 어둠인 줄 알게 되었다. 그리고는 무엇을 곧바로 느끼게 되죠? 바로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요. 그렇게 되고 나서는 내가 그것이 어둠이 부끄러운데야 내가 어디에 먹히는 것이 낫겠습니까? 내가 밝음에 먹혀버리는 것이 낫다 말씀이죠. 내 어둠이라는 이 자체는 쓰잘데없는 것이니까 나는 밝음에 먹혀야 되겠다. 그리고는 변하게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변하게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노출이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책망하라는 것을.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 보시면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읽기도 하시고 요즘 암송도 하신다 그러는데 요한 1서 1장 9절은 외우는 데 있어서 아주 10번째 안에는 들어갈 겁니다. 외우시게 될 겁니다. 요한 1서 1장 9절요. 예, 우리가 자백하면이라는 얘기입니다. 자백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깨끗하게 해 주신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속에 있는 그런 어둠이라는 요소, 죄의 그것은 마음에 깊이 숨겨두어서는 안 되고요. 어디에다가요? 주님 앞에, 교회 앞에 고백하여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그것을 안 했으니까 난 문제가 있네. 율법으로 받을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율법으로 받을 것만도 아니고 북한에서 무슨 자아 비판하는 것처럼 뭐 그런 것으로 받아들일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 뜻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요, 저도 자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백을 하나. 저도 이것을 할까 말까 하다가 자백을 하나. 자백이라는 말씀을 언급하면서 이 자백을 하는 게 나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저는 말씀이죠. 미국에 가기 전에 학교에 주로 목사로 있었습니다. 네, 교회에 소속되어서 학교에서 주로 하는 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저는 장례식을 인도를 하지 않았더랬습니다. 못했더랬습니다. 거기선 장례식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는 막 그냥 직무유기 정도, 그리고는 아주 소소하게 우리 대국교회 생활 이렇게 소소하게 적은 숫자 공동체 안에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하지 않게 되어서 저는 장례식을 안 했더랬습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장례식을 이제 인도하게 되었었지요. 제일 처음 한 일이 어디였는 줄 아십니까? 바로 진광이, 예, 예, 장현정 자매의 아들 진광이에. 그런데 AM에서 주로 하는 장례식에 대해서 우리 2PM에도 하나를 집전하라 그렇게 해서 발인식에 한 시간을 참여하게 되었고, 이번 기회에 성선이 자매의 장례식을 입관, 발인, 그리고 쭉 장지에 가서 하관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쭉 한번 해보십시다. 이런 얘기 길게 하면 또 시간이 길게 될까 저우됩니다만은 걱정됩니다만은. 예. 그런데 저는요, 주일날에 입관 예배를 하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8시에 발인 예배를 해야 되는데요, 시간을 들었습니다. 시간을 들었는데 웃고 계시구만요. 시간을 들었는데 8시 반에 떠나야 된다 이렇게 들려버리게 되었습니다.
8시에 시작해서 8시 반에 떠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우리 자매가 말씀이지요. 그래서 다 준비해서 다 옷 입고는 8시 반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8시 반까지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자매가. 그러면 나는 뭐 했느냐, 저는 뭐 했느냐 하면은 저는요, 아무 권이 없습니다. 우리 자매가 하라는 대로 하는 편입니다. 옷을 주일날 아침에도 옷을 입혀주면 옷을 입고 오고, 이 옷 입어라, 저 옷 입어라, 그렇게 하면서 옵니다. 예. 안 그래도 저는 지금 저 머리에 중대한 생각들과 할 말들을 생각해야 되는데 제가 뭐 시간까지 뭐 8시, 8시 반 뭐 이런 것까지 머릿속에 넣어두기에는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 자매가 하라는 대로 이제 8시에 출발해서 가서 8시 반에 도착하면 되겠다라고 우리 자매가 생각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 자매는 치밀한 편에 속하거든요. 이런 정도의 실수는 글쎄 제가 이만큼 같이 살아보면서 기억에 손에 5손가락 안에도 꼽히는 것이 별로요 없을 정도로 치밀하고 잘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해를 그렇게 해버렸는가 봐요. 8시 반까지 가면 된다. 20분 거리니까 맵으로 통해서 보니까. 그래서 8시에 곧 출발하려고 하는데 더 이름을 언급하면 우리 성미아 자매가 또 지혜롭게 8시 1, 2분 전에 전화를 해가지고 아직 안 오세요?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서가지고 이제 이러면서 뭐 달걀 하나 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옷 다 입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안 오세요 하는 거예요. 가려고 한 8시부터인데요 하는 거예요. 이야, 완전히 낭패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지금 간다고 그렇게 해서 가게 됐습니다. 예, 엄청난 실수를 했지요. 예, 처음으로 물론 한 번의 남편의 떠나보내는 그 시간에 저는 그만 시간을 늦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구 달려가서 한 20분 뭐 내외로 도착해서 한 10여 분, 10몇 분, 뭐 10여 분 이렇게 발인식을 아주 짧게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서 얼마나 미안한지 말씀이지요. 예,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언제라도 저는 또 이럴 수 있는 사람일 뿐이다 말씀이지요. 언제라도 실수할 수 있는 사람일 뿐이다 말씀이죠. 예, 그런데 여기에다가 주님까지도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주님까지도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실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렇게 자백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까지 다 그냥 자백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뭐 저는 이 자백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여간에 여러분들은 이런 자백에 있어서 부담을 꼭 느끼기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솔직하게 꼭 말한다 하면서까지 말할 필요도 없다라고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 솔직하게 말하는데 하면서 누구를 나 솔직하게 말하는데 누구누구는 저는 그래도 미국에 있으면서 이열래 목사님의 말씀 중에 이런 자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대목에서 이 부분을 기억하는 게 있습니다. 솔직만도 결코 잘하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말씀이죠. 솔직하게 하는 것만도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덕이 안 될 수도 있다 말씀이죠. 솔직도 절대적 귀한 것 그것은 아니다 말씀이죠. 그러나 말씀이죠. 이런 고발 같은 것 뭐 이런 것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포장은 또한 아닐지라도 자기의 안 되는 것을 있는 그대로 그것을 교회에다가 내놓게 되면은요 주로 그러한 것들이 또한 은혜를 많이 끼치는 수가 있다 말씀이죠. 충분히 아실 수 있지요. 자, 그러나 여기에서는 더 큰 뜻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하면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말씀이지요. 주님께로부터 나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다는 그것을 아셔야 된다 말씀이죠. 내가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낱낱이 고백은 안 할지라도 언제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미안한 마음으로 나도 그렇단다, 나도 그래요, 예,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남을 지적할 일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나도 그런데 말씀이죠. 내가 남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의 선함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의 선함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니다. 죄의 특징들 여러 가지들 중에 보면은요, 죄는 감추지 않고 드러낼 때에 사라지게 된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뭐 예를 들어 보시면은 아이스크림 냉동실에 들어 있으면 안 녹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냉동실 바깥으로 빛으로 드러내면은 순식간에 녹아버립니다. 예, 근데 아이스크림은 좋은 것이니까 조금 그렇습니까? 곰팡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 곰팡이는 어두운 데 있으면은, 그러나 밝은 데에 빛으로 나오게 되면은 즉각적으로 끝난다 말씀이지요. 예, 빛으로 나오면 해결되는 것이다 말씀이지요. 상처는 숨기면 숨길수록 더 곱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죄를 꺼내놓고 고백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고 빛을 얻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예,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리새인은 자기가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옳다라는, 선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한 기도를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 나는 죄인들과 같이 아는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남의 재산을 절대로 강제로 빼앗지도 않았으며 의롭지 않은 일은 하지 않았으며 간음한 일도 없습니다.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지요. 또 이 세리처럼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가 얻은 모든 소득에서는 11조를 하나님께 철저히 바쳤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은요, 그 바리새인 옆에 가까이 있지도 못하고, 그래서 멀찌감치 떨어져 가지고는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내지를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말이죠,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다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그것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자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또 한번 보시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 가지고 고기를 아주 못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고기가 넘치도록 그물에 가득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의 그것이기보다도 예수님이란 분이 엄청난 것을 알게 돼 버렸다 말씀이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면서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다 말씀이죠. 주님의 역사가 너무나 엄청나서 나 같은 사람은 감히 접촉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그런 나는 비로소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 길이 죽음을 통과하는 길일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이고 주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먹히는, 그렇게 되는 길이다 말씀이죠. 자, 이제 14절을 보시면은 이르시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이런 말은 뭡니까? 어떤 것에서 인용하기를, 그런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인용하기를, 그 구약에 있던 어떤 말씀을 인용한 것인가, 대개는 어디에 있는 말씀이다 하고 정확하게 나오는 수는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것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대개 이것을 이렇게 봅니다. 이사야 9장 2절, 26장 19절, 51장 뭐 이런 등등으로, 그래서 60장 1절 등과 관계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60장 1절을 소개해 드려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오늘 이 14절 말씀과 상당히 흡사하지요. 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고 이야기한다 말씀이지요. 예, 잠자는 자는 깨어서, 예, 잠자는 자는 이제 깨어나라 그렇게 합니다. 예, 잠자는 자를 깨우려면은 누가 와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 숲속 공주라고 치면은 왕자가 와야 됩니다, 그죠? 예, 하여튼 여기에서 이제 잠자는 자라 그러면은 잠자는 자, 죽은 자들까지 해서 이것은 어둠에 속한 자를 이야기합니다. 어둠에 속한 자를 이야기하고 깨어난다 하는 것은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이라는 뜻입니다. 거듭난. 자, 그리고 나서는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추시리라 그랬습니다. 너에게 비추시리라. 근데 대개의 경우는 이러한 말씀들 속에 보면은 우리, 너희 복수로 이야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굳이 너에게라고 하는 단수로 이야기한 차이점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죠? 너에게 비추시리라 그랬다 말씀이지요.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은 주관적이고 개인의 경험이라고 하는 측면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점이라는 말씀이죠. 주관적 개인의 경험이다. 예,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나는 것. 그래서 어둠을 물러가게 하려면은 그러면 또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예, 내가 말이죠, 물러가라. 외친다고 해서 물러가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외친다고 해야. 외친다고. 결국은 무엇이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것이고 빛이 외부에서 와야 된다는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다 말이죠. 예, 자, 분명히 그러나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도 아까 그 어두운 안방에서 그런 어두움 속에서 촛불 하나 있으면 우리는 윤곽을 알기는 쉽습니다, 그죠? 촛불 하나도 요긴하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환하게 되고 역할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예, 바람에 또한 흔들려 버리고 또는 꺼져 버릴 수가 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은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 말씀이죠. 예,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공동체 안에서 살고 그러면은 말이죠, 공동체 안에 들어온 어둠도, 예, 이 대세인 이 큰 빛인 공동체가 어둠을 함께 물리치는 것이 분명히 더 크고 쉬울 것이다 말씀이죠. 예,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포가 건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각 세포가 건강해야 그 공동체가 건강해진다는 것이죠. 빛은 빛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 빛이 이름과 무늬뿐이어서는 분명히 공동체가 밝은 것이 안 될 것이다 말씀이죠. 빛은 빛이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리기를 빛의 마을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밤에 불을 밝혀둔 언덕 위 마을과 같아 말씀이지요. 그렇죠? 혼자의 하나의 촛불이 아니고 너희가 언덕 위에 불을 밝혀둔 마을과 같아 그렇게 이야기한다 말씀이죠. 자, 깨어라 일어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바울의 얘기죠. 예,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까? 예, 아직도 그래도 오늘 좀 좋아진 날씨지만 그래도 아직 겨울입니다, 그죠? 예,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시면은 추운 겨울에 특히 예, 차가운 눈바람도 날리고 있을 때에, 그런데 이제 학교 가기 싫을 때에 예, 그러면은 이제 이불 속은 따뜻할 때 말이죠. 근데 어머니가 깨웁니다, 그죠? 어머니가. 그래서 빨리 세수하고 빨리 밥 먹고 학교 갈 준비를 하라고 재촉하시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 이런 지금 바울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일어나라, 깨어나라 말씀이죠. 예, 자, 깨어나라 그랬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3,300년 된 이집트의 피라미드의 완두콩 씨를 말씀이지요. 한국에서도 가져왔답니다. 한국에 가져왔는데 한국에서 그걸 싹을 틔웠답니다. 예, 한국에서도 싹을 틔웠답니다. 예, 완두콩 3,300년 전의 겁니다.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아주 오래된 씨앗이지만은 그러나 그 오래된 씨앗 안에도
분명히 생명이 잠자고 있었다 말씀이죠. 분명히 생명이 그 안에 들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왜 싹이 안 됐던 겁니까? 땅을 못 만났던지 아니면 껍질이 깨어지지 않았던지 그런 이유인 거죠. 그래서 그것이 깨어졌더니 땅 속에 들어갔더니 이 생명이 나타나게 되었다 말씀이죠. 옥합이 깨어져야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것이 향기와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잠에서 깨어나라, 관을 열어젖히고 나오너라. 메시지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을 열어젖히고 이제는 나와라. 마음 문을 열어라 말이죠. 내가 마음만 있으면 되고 문만 열어도 되며 또한 상한 심령이 되기만 하면 된다 말씀이죠. 그러면 언제나 주님께서는 바로 앞에서 대기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언제나 문 바깥에서 두드리고 계신다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는 열기만 하면은 영접하기만 하면은 주님께서 바로 들어오셔서 알아서 그 다음을 해주신다 말씀이죠.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바라는 그것이면 되는 것이고 나는 주님밖에 복이 없습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는 것이면 된다 말씀이죠. 아시는 대로 줄탁동시와도 같은 것이죠. 병아리와 암탉이 서로 바깥과 안에서 같이 쪼우는 것이어야 되기도 한다 말씀이죠. 제일 앞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라고요? 먹고 먹히는 관계다 말씀이죠. 서로가 필요한 관계다 말씀이죠. 또한 이렇게 깨어져야 된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깨어지고 끝난 것처럼 나도 끝나고 깨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제일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다 말씀이죠. 주님께서 빛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내가 빛을 보아서 깨어진다 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그러나 깨어졌기 때문에 내가 빛을 보게 되었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사실은 분간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깨어져서 빛을 보게 되고 빛을 봐서 깨어지게 되는 것이고 어쨌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부인되는 것이다 볼 수 있는 것이다 말이죠. 주님으로 인해서 말이죠. 부인되는 것이다. 그러면 어디에 살게 된다고요? 새로운 전혀 다른 세계, 새로운 광명 천지에 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로 이렇게 어둠에서 불러내셔서 광명 천지에 이렇게 살게 된 것은 너무나 복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빛으로 오셔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을 어둠 속에서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광명천지에 살고 있음이 너무나 확연히 달라서 놀라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빛을 떠나 사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